아직까지 우리들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욕망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패망이 차지하게 되고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관리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해서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구를 잘 관리하고 조정하지 못해서 그 성적인 욕구 때문에 일생을 망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한 영예를 얻은 분이지만은 그 물질자를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같은 이는 한 국가의 사사가 됐습니다. 특별히 사사 중에도 어렸을 때부터 택함을 받아서 나신이 되고 그렇게 경건하게 훈련을 받은 이 삼손이 그만 성욕을 조정하지 못하고 들릴라의 무릎에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소경이 되고 또 우리 요즘 말을 많이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에서 결국 기둥을 붙들고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의 욕망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 생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가진 욕망이 어떠한 욕망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선한 욕망, 경건한 욕망, 거룩한 욕망이 있는 반면에 이 더러운 욕망, 또 죄된 욕망들, 그런 욕망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상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고상한 욕망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천국에 살고 싶은 욕망.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있어요. 그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이 선한 욕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세상적인 욕망 추구를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것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삶을 값어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22절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그랬어요. 육신에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육신에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육신에 계속 살게 되면 이 세상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당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어디서 했는가? 놀랍게도 감옥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감옥이라고는 요즘 같은 그런 감옥도 아니에요. 습기가 차고 컴컴하고 어둡고 사람이 살 것이 못 됩니다. 또 그리고 언제 풀려날지 석방이 될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막막합니다. 그것에서 죽고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욕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욕망? 석방이 돼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오히려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최악의 경우에 처해 있어도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장래를 가늠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내가 감옥을 분명히 나가게 돼. 그리고 내가 나가서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할 수 있게 돼. 그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그 희망 욕구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는가?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리 환경이 답답하고 어려워도 믿음만 있으면 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이 희망이라는 건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믿음.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한다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래서 나는 반드시 잘 된다는 거. 그런 믿음. 그때 거기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희망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너무 사회도 어렵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윤리 어느 분야나 희망을 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을 보고서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낙담하고 괴로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집에 아이들도 대학교도 왜 잘 들어가, 사업도 잘 돼, 모두 건강해, 별 문제가 없어. 그래서 희망을 가져요. 앞으로 잘 되지. 그런다면 그건 별로 그렇게 신앙이 아니에요. 현실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가는 길이 막혀요. 그래도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우리가 땅에서 저주받고 재앙받으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현실과 관계없이 늘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 모임은 낙담하게 잘하고 괴로워하게 잘하고 고민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것은 아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런 말하면 모르겠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4절을 보면 감옥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항상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 기뻐하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 불신자들의 삶과 다른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실패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인관계에서 큰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어요? 솟아난 구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래는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장래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히 주장하세요. 우리의 생사복이 내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희망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희망의 사람. 아무리 현실이 캄캄해도 어둠이 거치고 광명한 태양이 비추리라고 하는 희망.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희망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자, 여기 둘 사이에 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헬라 원어를 보면 양쪽에서 꼭 끼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태. 그걸 말해요. 두 번째는 적군이 지금 공격에 들어와가지고 점점 나를 압박하고 조여오는 상태. 세 번째는 슬픔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꼭 끼었어요. 꼭 끼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꼭 끼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 교회를 돌보고 살피고 또 교회를 설립하고 그렇게 멋지게 살 것인데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것보다는 내가 속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게 더 좋겠다. 그런 강력한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못하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병 들어가서 몇 번씩 수술하고 나면. 그래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옆에서 보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아니 천국 가기 원한다면서 빨리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 왜 이렇게 자꾸 안 죽으려고 그래?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끼어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더 좋아. 이게 참 신앙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욕망으로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하나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좋은 차, 좋은 집 쓰고 어떻게 하나 이 세상에서 한번 남 보란 듯이 성공해 봐야지. 그런 세상적인 욕망으로 꽉 차 있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세상적인 욕망으로 꽉 차 있어요. 정말 천국 가가지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고생한 욕망, 거룩한 욕망은 우리에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긴 참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추구하다 결국 힘들고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갖는 욕망은 선한 욕망,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사는 욕망,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보니까 내가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참 무엇을 택할지 모르겠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같이 가서 사는 걸 택할지 아니면 세상에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택할지 난 그 잘 모르겠네. 그러나 내가 확실한 건 차라리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 떠나가지고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게 내가 더 좋아. 참 대단하죠. 자, 이게 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여기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다시 텐트를 걷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휴가 때 또 다른 시간이 있을 때 텐트를 가지고 릴렉스하기 위해서 자연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지나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이것이 떠난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잠시 잠깐이라는 거, 그걸 알고 우리의 영원한 번향은 천국이고 우리 영원한 번향을 위해서 떠날 때가 있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해 보여도 갈 때가 와요.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라 하시면 이 영혼 들어가겠네. 꼭 기억하. 이 세상의 삶은 잠깐 머무는 것이고 잠깐 왔다 가는 것이지 우리의 영원히 살 처소가 아니라는 거,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떠난다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선박이 항해하다가 이제 휘발유가 떨어지고 좀 정비도 해드리고, 그래가지고 어느 항구에 잠시 정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유도 하고 다 고칠 거 고치고 수리할 거 수리하고 다시 번향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 그게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땅에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까지 준비하는 것이 이 세상이야 그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잠시 있는 이 세상에 준비하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살고 더 경건하게 살고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환난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깐 지나가잖아요, 세상이. 네. 그래서 60이 되면 해마다 늙고, 70이 되면 월마다 늙고, 80이 되면 매일 늙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아니에요. 떠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면 끝이 납니다. 보통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사실 삶과 죽음이란 건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건 죽음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누구나 죽어야 돼요. 그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살 것을 여기서 우리가 예비해놔야 돼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걸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마지막 임종을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사라지고 하늘이 열린다. 아, 지금이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었나?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내가 주님께 곡한다.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지금 한국 마차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그 마차를 타고 가야 된다. 여러분, 천국이 반드시 있어요.
그 천국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천국이 있음을 입증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이런 얘기는 가끔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말하기, 얘들아, 내가 아무나 아무 시에 천국 간다. 그날 다 모여. 그리고서 그날 목욕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자녀들 앞에 놓아 모아놓고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잘 살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도 앞으로 내가 갈 천국에 다 오라고. 그리고서 그 얘기하는 그날 그 시에 죽는 사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대신에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마지막 죽는 것에 막 악을 쓰고 막 고함 지르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 죽을 그런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요즘은 통신기술도 발달하고 SNS가 발달해가지고 편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 가 있어도 전화도 자유롭게 하고 또 동영상으로 보고 서로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80년대 유학할 때 그때만 해도요. 외국에 있는 가족들 만나면 힘들어요. 우측국 가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이걸로 돌리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통화가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번 편지를 하면 보통 보름 한 달이에요. 가는 것이. 그 전에 어떻게 했는가? 그 전에는 교통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배 타고 석 달씩 갔어요. 미국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천국 가는 건 이민입니다. 이민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장소의 이전이에요. 우리 사는 장소만 바뀌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영원히 장소를 바꾸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떠난다는 헬라 원어의 세 번째 뜻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리고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장애도 없고 눈물도 없고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심한 장애를 가졌더라도 천국 가면 다 온전한 사람으로 부활되게 되는 거예요. 뭐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고 괴로워하고 서로 갈등 갖고 그럴 게 없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등을 두들기면서 땅 위에 살면서 고생 많이 했구나.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광 중에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주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이냐? 그 더 좋다는 말은 영어의 베스트와 뭐의 혼합어예요. 굉장히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더 좋으냐?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어도 예수님 눈으로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그때 가면 천국에서 주님을 직접 보고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얼굴과 얼굴 대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 가면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 가면 얼굴과 얼굴 대보는 것까지 확실하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확실히 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직접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 대해서 참 많이 알게 되고요. 세 번째는 주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돼요.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휘황찬란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 내 기쁨 넘치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마지막 이유는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집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거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나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천국 가서 그리스도가 되어버려 사는 것이 더 좋은데 그러나 그 교인들을 볼 때는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살는 것이 더 유익해요. 교인들을 잘 살피고 보살피고 목양하고 돌보고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되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살되 중요한 것은 이웃들에게는 유익을 주면서 살아야 돼요. 남의 손에 끼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러면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유익을 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붙잡아주고 믿음이 약한 신자들을 돕고 격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은혜롭게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또 이 목사도 여러분들이 유익이 되게 해줘야 돼요.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이 목사의 에너지가 되는 그런 신자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정뿐 아니라 직장하다 사회 어디 가든지 남에게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